레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본적인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세움으로 이미 그들 속에 임재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개인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계시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회방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헌신의 표로서 번제를 드리고 또 생명의 주 되신 은혜로운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통과 화목의 표로서 화목제를 드리게 해주시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를 속죄제를 드리게 해주셔서 죄의 용서를 구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은혜롭고 경건한 또 엄숙한 종교 생활의 법을 내기 위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제물을 성별해서 제사장들이 마음과 몸을 성결케 하고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된 그런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은혜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알아요. 네. 자기 의와 자기 실력과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배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서부터 45절의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할 때에 이 말씀 중심 메시지로 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4절서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19장 2절로 넘어가면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여러분들이 거룩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거룩하셔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자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여러분들 보고 거룩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다녀.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거룩한가?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 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승연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승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 착해서가 아니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근을 입어서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인 줄 믿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백성,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게 된 백성, 선민, 성도, 그런 자로서의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배제하고 그의 이름을 배제하고 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이든가 아니면 사회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오만한 자들의 태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만한 자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핵심 사상이 있는데 레위기를 볼 때 여러분의 핵심 사상 염두에 둘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반복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은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모여서 자축하는 그런 예배는 이미 예배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예배의 시간에는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생활로 돌아가서는 서로 간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화목이 필요하지만 예배 중에서는 오직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목사 설교 듣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드리고 그리고 그 세우는 작업이에요. 세우는 작업.
그냥 광야의 소리일 뿐이야. 목사의 설교는 광야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겁니다. 회개해.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되라.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사명이고 소리로서 끝나는 겁니다. 목사는. 그래서 목사가 너무 커지면은 너무 머리가 커지고 사람들로부터 너무 커지면 유명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광야에서 내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 나오는 것으로 볼 때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이 있어야만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성결. 첫 번째는 임재, 두 번째는 성결. 그래서 아까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었고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압축해서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룩하심을 명하셨다. 또한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결을 이루신다. 제사를 통해서 성결을 이루신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성결, 그것을 명하셨다. 그 내용이 오늘 핵심 메시지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핵심 메시지가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뭡니까? 핵심 메시지에서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세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희생제물에 관한 거예요. 희생제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죄의 전가의 대상이다. 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당신에게 전가시키신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다. 당신에게로 다 옮기신다. 전가의 대상이다. 희생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죄가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전가. 그래서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필요해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거는 제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빠져 있는 설교는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전체적인 복합적인 인격과 사역과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 설교가 아무리 유창하고 철학적이고 사상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핵심 사상은 신해산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해산 언약. 그래서 순종한 자의 축복과 불순종한 자의 저주에 대해서 나오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해산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26장을 펴보시면 거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과 벌에 대해서 나와요. 26장은 상과 벌. 너가 이렇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철따라 비를 주리니 3절 4절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활용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러면서 계속해서 원수들도 타파시키고 풍성한 그런 식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지금 붙들고 기도할 내용이 26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아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어. 당신의 백성이 순종치 않았어. 그러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거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듣고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옮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지식만 커질 뿐이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믿고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돼야지 진짜 설교지.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순종치 않은 사람은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이 신해산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핵심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 그리고 희생제물, 네 번째 신해산 언약. 이거 네 가지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들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라는 것이고요.
성경의 지식은 아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레위기를 미리 보내드렸죠. 내용을 압축한 그런 그 메시지, 중심 메시지들을 쭉 해서 보내드렸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걸 또 읽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되면 100번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한 번 제대로 읽고 메시지를 들어도 훨씬 100번 그냥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핵심 메시지는 뭐라 그랬죠? 아까? 레위기 16장 44절로 45절에 근거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 결국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거예요. 아니 나는 거룩지 못한데 하나님 뭘 또 거룩하라고 그래요. 그거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어린 양 희생제물로 통해서 이미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부인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당치 않은 태도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거룩한 자들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 맞아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근데 또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하기도 뭐하고 말해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아직도 그 거룩의 기준에 있어서 내 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성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생각. 대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중생했습니까? 그럼 아멘하고 나와야죠.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중생 아직 못했다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이잖아요. 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의 그 원리를 알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의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정말 진실로 믿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속에 피를 흘리셨다고 노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흘러갈 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순종하려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거듭난 백성들의 태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난 백성들인데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됐든 그 확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리에 그냥 뇌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아멘. 근데 또 한쪽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난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고 내 삶이 헝클어져 있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자꾸 율법적인 성향을 자꾸 드러낸다. 나 오늘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 그거로 인하여서 거듭남을 믿지 못해서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거듭났으면 거듭난 거고 영원히 거듭난 거고 영원한 언약 속에 여러분들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범하는 자리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거듭남은 무효됩니까? 진행됩니까? 진행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말씀을 믿으셔야지. 아멘. 목사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내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이미 확보했고 아멘. 기업을 이을 자이고 아멘. 하늘나라에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잖아요. 아멘.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 가난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거기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아멘. 선택돼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존감과 자존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뭐가 두렵고 뭐가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내고 뭐도 하고 그래야만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를 보이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천국을 확보했는데 이미 마음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 와 있는데 왜 자꾸 뭔가 자꾸 내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뭘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려고 아직도 여전히 헐떡거리냐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정말 종로를 걷고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아멘. 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천국은 확보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돼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네요. 아멘. 사람이 못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레위기를 근거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1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이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할 때 하는 그런 오늘날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2장 17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신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사와 제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번제가 있죠. 두 번째는 소제가 있고,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고,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고, 마지막에는 속건제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1장 3절에 나오죠. 번제는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제사의 그런 부분이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죠. 번제. 이것은 뭐냐?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번제는 온전하게 태워서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서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타서 다 없어지잖아요. 다 드리는 것을 말해요. 다 드리는 내 것이 없어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리거나 아직도 복음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소제는 뭐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래서 향기로서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소제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가 되겠죠? 3장에 넘어가면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려 죽으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화목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제는 뭐라고요? 온전히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을 말하고, 소제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4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속죄제가 나와요. 4장 2절.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속죄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 예수님께서는 전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믿음으로 가. 믿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 인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불뱀에 물렸을 때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 진실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5장에 있어요.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속건제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속건제에 관한 부분이 나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 이런 의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교훈되고 있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절기와 성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기와 성의를 통해서. 그래서 23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23장을 보게 되면 3절,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열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영원한 안식. 5절에는 또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대속의 죽으심을 말하죠. 대속의 죽으심. 6월절. 그 다음에 6절은 뭐가 있어요? 6절. 무교절.
무교절이 있어요. 이 무교절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무죄와 성도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무교절.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무죄. 그리스도의 무죄. 그리고 성도들의 성결을 의미하는. 아멘. 그 다음에 10절을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10절. 곡식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초실절이 나와요. 10절은 초실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 열매가 되심. 이것은 뭐예요? 부활을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아멘. 처음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보면 거기서 나와요. 표답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체질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대속자요. 아멘. 네. 초실절은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고 그의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역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어요. 23장 27절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시작.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년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23장 34절에 보면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 달은 초막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레위기를 할 때 우리가 읽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모양에 대해서 알고 읽으면 훨씬 은혜가 많아요. 아멘. 이걸 배제하고 읽으면요 그냥 율법적인 것 그런 의식적인 걸로 끝나요. 그러나 여기 모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정신과 이런 교훈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레위기를 왜 기록을 했는가?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록을 이렇게 하셨을까?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 살 수 있을까? 기록의 목적은 그거예요. 레위기 기록 목적.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록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려면 반드시 율법에 정한 것으로 제사장의 중보와 희생 제사로 참된 예배로 제물을 가지고 나감이 필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율법에 정한 것으로 방식으로 제사장의 중보와 희생 제사로 이건 뭐냐 하면은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